믿든 안 믿든 행복하게 사는 게 되게 목적이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하죠.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고요. 가정생활, 직장 안의 생활도 때로는 이렇게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앞에 붙어있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이게 빠져서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때때로 나는 행복하다. 오늘 뭐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저녁에 또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하고 이제 느끼는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때 우리가 그런 걸 느낄까요?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하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뭐 그냥 손쉽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일이 잘 될 때, 뭐 계획된 일이나 아니면 하는 일이나 뭐 등등. 그래서 그냥 뭔가 이게 잘 나갈 때, 잘 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잘 안 될 때는 그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있겠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경우는 이 관계에서 느끼는 경우도 크다고 그래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복, 어떤 행복을 느끼느냐, 또는 불행을 느끼느냐 했을 때,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뻔하죠. 관계에서 어떤 좋은 관계, 좋다, 혹은 나쁜 관계, 나쁘다. 이럴 때에 우리가 행복, 또는 불행을 느끼고. 관계라고 그러면 뭐 인간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선 그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밤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고요, 낮에도 그렇고, 뭐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도 있겠고요, 구름도 보고 또 꽃을 보며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되게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못 보며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특히 지하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침에 뭐 새벽같이 어두운 데 나가서 저녁 어두울 때 들어오면 사실은 주변에 아름다운 이런 대자연을 사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주변에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흔하게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연과의 관계가 오늘날 뭐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곳에서 이 자연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자연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더 좋게 항상 생각하면 느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일해야 되잖아요. 직장 관계도 시장 안에서의 인간관계죠. 자연을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사는 삶의 안에서 인간관계인데, 특별히 우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특히 직장 안에서 이 스트레스 받으면, 관계가 안 좋으면 사실 신경질나고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가정이죠. 되게 우리가 뭐 직장 아니면 가정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어떻게 사는 게 바로 그게 그건데, 가정 안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한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부부 사이에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느낄 거고요. 저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겉돌는 거겠죠. 뭐 집에 잘 안 들어가고 늦게 가고 있어도 싫고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집 나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와의 관계 있어서 싫으면 이제 집을 나오든지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굴질하고 애들을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행복하지 못할 때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뭐 정당이 됐든 어떤 지역, 구역이나 반이 됐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관계에서 내가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행복하다, 즐겁다, 때로는
별로 즐겁지 못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뭐 직장, 가정, 우리 어떤 이제 공동체, 지역 안에서의 이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결국 결정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자 고민하는 거죠. 참, 먹고 마시고 뭐라, 인생 뭐 있어, 까짓거 하면서 이제 관계가 어려우면, 사실은 이걸 풀려고 그러죠.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원래 누르는 거 아닙니까? 영어 글자 그대로 보면 스트레스는 누르는 건데, 이 누르는 걸 챙겨 나가려고 이제 반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술로 풀든, 야구로 풀든, 뭐 노래로 풀든, 춤으로 풀든, 사람마다 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거 못 풀면, 요거는 이제 안에서 터지죠. 그게 병이죠. 뭐 내장이 터지든지, 오장육부가 터지든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 취혈이 됐든 간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뭐기 좀 켜왔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 북이 찢어라 하고 치다 보면 이놈이 터지는 거 괜찮죠. 내 몸이 터지는 것보다 이게 터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북집을 잘못 치는 게 우스운 것 같고 노인네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직장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셔요.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안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 보면 많은 분들이 받는 거죠. 받는 걸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씩 풀어야죠. 술이나 약은 결국 자기를 망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 뭐 계속 먹어봐야 아침에 그냥 골 때리지, 몸 버리지, 돈 버리지, 술 버리지, 몸 버리지, 인간관계까지 버립니다. 술 버리까지 안 좋으면, 야, 저 인간 뭐 술만 먹으면 개차가 아니냐 해가지고 사람까지 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실 우리가 푸는 게 좋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또 잘 안 되죠. 뭐 술 버릇도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결국 행복과 불행,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럴 때는 이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관계를 돌아보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어떤 관계에서 뭐가 어떻게 됐길래 행복하지 못하냐. 이게 이제 우리 인간관계, 우리 자연 안에서의 우리 삶의 관계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뭐 어떤 관계냐, 좋은 관계지. 그러면 좋죠.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좋은 관계 안에서 그렇게 느끼고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할 나위 없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그분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냐 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인이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더욱이 우리 모두는 또 이제 봉사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계가 서 있지 않으면 봉사에 대한 의미를 별로 못 찾아요. 그냥 뭐 사람 만나고, 사람 좋으니까 뭐 이럴 수 있고요. 등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이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살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위기.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아시잖아요.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들이면서 욕먹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웬만큼 일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신부님한테는 잔소리 듣죠. 수녀님한테 잔소리 듣고, 때로는 교우분들에게, 교우분들도 뭐 다 입맛이 다르니까 누가 어느 입맛에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봉사 상업위원이나 교회 안에 구반장 단체 봉사한다는 것이 일반 사회에 사는 거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직장에 사장님도 계실 테고 다 직원들도 두고 일하시겠지만 성당은 다 똑같아요. 거기 뭐 사장님이 오셨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법이 없잖아요. 성당에 다 넣어주고 신자하고 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당이 얼마나 일하시기 고달프고 힘든 것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당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돈 들이죠, 시간 들이죠, 정성 들이죠, 기름값 버리면서 그러면서 해요. 자기 누가 돈을 줍니까? 인정해주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우리가 이제 사는데,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저기 자꾸 흔들리면 사실은 뭐 봉사 견뎌내지 못합니다. 견뎌내지 못해요, 결국.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그 관계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요. 여기 계신 분의 하나님과 저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 하나님은 달라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그 하나님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하나님하고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신앙도 깊이와 넓이가 다 다른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도 이상할 거 없고, 뭐 문제 없어요. 다른 건 어때? 무슨 소리야? 우리 한 분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한 분은 한 분인데 내가 느끼는 게 다르다고. 자녀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집에서 자녀분들 다 양육해 보셨는데, 자녀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게 똑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 뭐 5이면 5, 3이면 셋. 아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다 다르지. 엄마, 아빠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 그냥. 걔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여기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되든 그 하나님은 똑같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죠. 변함없이.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생활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가정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고 살 거고, 야, 우리 부모님은 뭐 맨날 툭하면 잔소리하고 뭐 나보고 주소하라고 그러고 뭐 툭하면 때리고 이러면 이제 뭐 부모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 집 자식 맞아? 정서적인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지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는 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면 정서 불안이 생기는 거죠. 이게 행복하지 못하는 얘기지, 다른 말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관계가 깨지면 부부간에 정서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제 해나가느냐 하는 게 이제 매일매일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좋게 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러니까 신앙의 정서 불안이 생기는 거죠. 신앙의 정서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다른 거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아까 뭐 스트레스 받으면 뭐 술이나 뭐 약이든 뭐든 그 외에 기타 것도 찾으려고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 그림은 뭐 잘 아시죠?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렸다는 거죠. 뭘 그렸느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두 아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탕자의 비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읽고, 그 중에서 아마 그 사람이 생각했겠죠. 도대체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 뭘 그리면 좋으냐? 그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런 돌아온 장면을 이제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둘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온 장면과, 또 거기 성경에 보면 형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자식 말이야, 나갔으면 거느지가 됐으면 들어오지 말든지 그러지 말아요. 재산 다 탕진하고 부모의 운명이고 말이야. 들어오기로 했는데, 여기 지금 형이죠. 무덤덤하게. 성경에 보면 실제로 형이 화내잖아요, 아버지 보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묵상해서 이 한 폭의 그림을 담아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결국 아들의 비참한, 특히 둘째죠. 둘째의 비참한 인생,
그리고 행복한 듯이 보이지만 그 첫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담으려고 했겠죠. 여기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 보면 그래서 어쨌든 둘째는 나가서 거렁뱅이가 돼서 다 탕진해가지고 방탕화가 돼서 결국은 돌아와서 잔치가 거쳐지지 않습니까? 잔치도 베풀어주고 새 옷, 새 신발, 가락지 등등해서 송아지도 잡고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큰형은 밭에 나가 일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집에서 풍악 소리 들리니까 거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인이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다고 지금 아버님께서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오시죠.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냐 이제 첫째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합니다. 종처럼. 지금도 그래서 밤에 늦게 일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처럼 일하는데 저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둘째는 잘 아시다시피 재산의 3분의 1이죠. 그 당시에 장자가 부모를 모시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장자가 보통 3분의 2 둘째가 3분의 1 둘이니까 나눠서 이 장자가 이제 두 몫을 더 받다 그래요. 어쨌든 3분의 1 재산을 다 향진하고 그 삶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는 글쎄 송아지도 잡고 참치도 벌리고 옷도 주고 가락지도 신발도 신기고 이거 말이 됩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얼마큼 일하냐? 종처럼 일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종처럼 일한다. 아버지가 종처럼 일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제가 종처럼 일했으면 그만이지 뭘 그걸 아버지들 저 지금 신경질이 난 거죠. 그런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아버지 가사는 다 들러먹은 저 아이가 오니까 동생도 아니에요. 얘는 저 아이지. 저놈이 오니까 잔치를 벌려주십니까? 세상에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모범적이죠. 효자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따지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얘야, 네 말이 다 맞아.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냐. 그리고 내게 네 거 아니냐. 니께 내 거고.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서 이제 달래죠. 여기까지 얘기하니 끝나잖아요. 좀 달래. 근데 지금 들러오는 소문에 의하면 큰아들이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가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럼 집에 들어간 아들은 누구예요? 네, 이게 나와서 사고 친 아들은 들어갔고 모범생이는 지금 밖에 계속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더 행복을 느끼며 살까요? 확실해? 어떻게 확실해? 큰 아들한테 물어봤어? 그렇죠? 작은 아들은 이거 내가 잘못 치고 왔는데 이게 집에 가서 나는 사실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다. 종으로 날 좀 써달라고 부탁하러 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밖에서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없었다. 굶어 죽을 판인데 아버지 생각하니까 아버지면은 종들도 그냥 먹고 놀고 늘어지게 양식이 크게 넘치는데 이건 나는 여기 와서 죽게 됐으니 죽어서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는 그냥 품꾼으로라도 해주시자고 들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도 못하게 그냥 껴안고 이놈아 하고 너 자식이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세상에 이런 집도 이런 아버지도 있었네. 예전에는 아버지가 싫어서 재산 가지고 멀리 떠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참 잔소리 듣기도 싫고 저 인간 보기도 싫고 나도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주 떠나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다른 아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가 생각하는 아버지, 느끼는 아버지, 첫째가 생각하고 느끼는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다른 정도가 어떤 정도겠어요? 저런 걸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이 흔히 표현하는 거. 이게 다르다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생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 문제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나, 교우들이 보기에나, 누가 보기에나, 자기 자신이 보기에나, 이 사람 봅시다. 큰아들 뭐가 문제입니까? 동네에서 사람들끼리 소문났지, 동네에게 조도하지, 부모님 말씀 어긴 적 없지, 종처럼 일하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보면 모범적인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범적이면 다 행복한 거냐? 행복한 거하고 모범적인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행복해도 모범적이라도 행복하지 못한, 우리가 왜 범생이라고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범생이가 행복하냐?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가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버지와의 관계. 도대체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고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해 주시는데 글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느끼면서 하느냐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죠. 공짜로 주시죠.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니까. 선물을 왜 돈 내고 받는 건 아니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세요. 구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제가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계신 우리 구원장님이나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른 기회에 다리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립니다. 천주교 신자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개신교 신자 만났죠. 개신교 거리에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데 이 얘기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 형제가 미사 참여하기 위해 성당에 가는 길에서 개신교 신자를 만났죠. 개신교 신자는 베드로 형제에게 선교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라 그래? 길에서 저렇게 만나. 예수 성당 가는. 아 그러지? 바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세요 하고 베드로 형제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렇게 개신교 신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자주 만납니다. 제가 밖에 나갈 때 음악 달라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선교지를 저한테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 꼭 또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하나님 교파가 많으니까 좀 물어볼 만하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럼 성당 다닙니다 하고 왜 성당 다닙니다. 이런 거 사실 말하기도 귀찮죠? 그 사람 그러고 말하면 기분이 이상하게 늘 안 좋더라고. 그냥 따지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야. 왜?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베드로 형제가 어이가 없어서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알고나 얘기했지. 천주교의 마리아를 믿어.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죠. 목사님도 왜 천주교가 마리아 믿는 게 아닌 걸 알죠? 근데 우리 큰 집에 다 뺏기니까, 큰 집이라는 거 얘기하면 작은 집도 아니겠어. 다 큰 집까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큰 집은 안 보여내야 되니까, 사실은 천주교를 자꾸 마리아를 믿는 거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교우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성당에 보면 성당 마당에 마리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당에도 들어가도 마리아상이 있고요. 어디든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희 분당도 마찬가지죠. 뭐 로비에 가도 있고, 본 성전에 올라가도 있고, 또 가정 집안에 가면 있고요. 집도 거실에 가면 있고, 방에 가면 있고, 뭐, 천주교 신자들 보면 전부 마리아상이니까, 정말 마리아를 믿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그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묵주기도 이렇게 묵주 다니면서 그런데 말이야, 저런데 말이야, 성모 말이야, 하면서 마리아, 우체가 아저씨 마리아, 저 사람들은 아직 입에 마리아를 달고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믿는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마리아를 믿으면 당신 내가 무슨 구원이 어디 있냐. 마리아를 믿으니까 당신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도 요즘 서울 쪽으로 이제 조금 뭐 종교 통하신분, 가톨릭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신천지라고 해서. 인천은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신천지 쪽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서울 쪽으로 신문에도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경계하고 그러는데, 신천지라는 데 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이 없다 하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구원? 야, 그럼 뭐 내가 왜 구원을 못 받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거 뭐 내가 결정하냐? 아까 이제 잠시 생각한 거죠. 여기 대답할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대답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그래도 한마디 해주고 가야지. 어서 이제 얘기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야,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그치? 나는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뭐 올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게 구원이지. 하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개신교 신자가 또 그런 거죠. 해가 지르게 그 사람들을 보면 아주 지겨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신경질이 난 거예요. 열받은 거죠. 완전히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지가 구원을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를 지가 왜 자꾸 나한테 따지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질이라는 베드로가 이제 그냥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뭐 이제 이거는 그냥 비근한 얘기죠. 개신교 신자가 자기네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혹시 천주교 신자와 뭐 이런 대화를 주고 받아. 숙이는. 베드로 형제는 기분 나빠서 그냥 에이 하면서 떠났다. 왜 개신교 신자는 베드로 형제에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었을까요? 이미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그거 빼놓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마리아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이 없잖아요. 마리아를 믿으면. 성경을 봐라. 어디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보면 성당에 어디든지 마당에 바로 아주 뭐 보기 좋은 곳에 성모상을, 성모님이 아니죠. 근데 자꾸 우리 교우분들은 성모님, 사모님, 도대체 성모님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계시는 거야? 집에도 계시고 방에도 계시고 안방에. 성모님은 아닙니다. 성모상이지. 네, 그렇지. 분명히 우리가 표현하자면 성모상이지, 성모님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성모상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것으로 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성모상도 얼마나 여러 가지, 그냥 모양이나 또 자태나 색깔이나 뭐 여러 가지 성모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구원받고 안 받으면 내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열심히 잘 믿고 올바르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자, 이 베드로 형제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거 맞죠? 네. 그건 뭐 내가 스스로 내가 뭐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참 그렇다고 근데 자, 내가 열심히 잘 믿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해야 될 부분. 올바르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개를 끌어가지고 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를 나눠서. 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열심히 잘 믿는다. 그럼 열심히 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냐 하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는 게 주일만 지키면 열심히 잘 믿는 걸까요? 아니면 야, 그래도 주일만 가도 되냐? 평일 비사일로 한 번 더 나와야지. 평일 나오는 게 열심히 어떤 걸까요? 주일만 잘 지키면 열심히? 아니? 왜 아니요? 그럼 주일만 지키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 아니네. 이거 큰일 났네. 주일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주일만 잘 지키면 열심히 잘 믿는 건 아니냐. 또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 그랬는데,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만, 봉사도 그렇고요. 또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뭐 헌신이라고도 그러죠. 때로는 우리가 자선도 그렇고. 아니, 이것도 얼마나 해야 돼요. 봉사도 요즘 학생들은 봉사 점수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럼 뭐 점수 매겨서, 예를 들면 내가 1000점을 쌓으면은,
뭐 그냥 합격이다 뭐 이런 거 있나요? 또 지금 봉사 얼마나 해야 되나? 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열심히라는 거로 내가 열심히다 하는 말을 하거나 들으려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 뭐 더 열심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열심히 믿는다는 거, 기도 생활 어때요? 기도도 그렇죠? 뭐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뭐 다 해야 열심인가? 아니면 기도 안 하면 안 열심인가?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뭐 매일 한 줄이라도 보면 열심히요, 안 보면 열심히 아닌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열심히요, 안 살아도 열심히요. 하고 하나하나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니 그럼 나 자기를 지금 내가 매일 버리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열심히요, 이렇게 안 사는 것도 열심히요.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뭐 이렇게 잘 지나서도 이렇게 이만큼은 노력하는 게 열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누가 이거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잘할 수 있냐 이거지. 어떠세요? 그러면 열심히 잘 믿는 거 아니시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 싫은 거지. 이런 거. 또 뭐 성경에 보면 11조 말할 것도, 이건 구약의 정신입니다. 11조라는 거. 뭐 개신교는 11조 철저히 하죠. 대신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천주교는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어떻게 10분의 1이나 바치면서 생활을 해. 그렇죠? 나도 좀 빡빡한데, 개신교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천주교는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 10분의 1은 그만두고 무슨 뭐 20분의 1, 30분의 1, 뭐 50분의 1, 뭐 이런 얘기들만 안 하는데, 어쨌든 성서적으로는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에 11절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10개 중에 하나. 10개도 다 주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봉헌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신약은 사실은 이걸 넘어섰습니다. 신약은 10분의 10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보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고 필요한 만큼 갖다 썼다 그랬어요. 신약은 사실은 10분의 10이에요. 신약 정신을 구태여 따지자면. 근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구약도 못하고 좀 사는 거예요. 구약 정신대로. 아니, 그럼 이거 해야 열심이야? 이거 안 해야 열심이야? 당연히 해야 열심이죠. 우리가 열심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답은 그렇게 하고 말은 막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거를 내가 좀 알면서 얘기하는 거냐? 열심이라는 말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말이냐? 이게 열심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르게 살며, 그렇게 되어 있죠. 올바르게 산다, 올바르게. 그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화도 착하다. 저 사람 법도 없이 살아. 아니면 뭐 법대로 사는 것도 올바르게 사는 거죠. 법을 안 지키는 게 지금 문제지. 법만 지켜도 잘 사는 거죠. 그렇죠? 법 없이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선하게, 착하게. 그러면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는 것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게 있는데, 그죠? 올바르게 살려면 우리가 좋은 사람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다는 게, 의롭게 사는 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밥 사주는 사람, 또 이렇게 사업 하시는데 사업장에 큰 힘이 되는 사람, 그러면 좋은 사람인 거지. 그렇죠? 지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 뭐, 감옥에도 다 갔다 오잖아요. 본인이 갔다 오든, 일반 친척이 갔다 오든, 아들이 갔다 오든, 다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가 안 걸리죠? 그 사람에게 목숨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애가 볼 때는, 이런 광주 사태에 가족들이 볼 때는 여기에 속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그냥,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도 있어. 그래,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좋다 나쁘다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좋고 나쁜 사람 똑같아요. 우리 에벨 성령님이 저한테 잘해주면 이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옆에 사람한테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상대적이냐? 물론 뭐 전체적으로 의인과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도 쉽지가 않다. 이거 올바르게 산다는 게, 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남편이고, 잘 못해주면 나쁜 부인인 거지,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 또 기준이 뭐냐면 이게 기준이 이게. 양심도 달라. 어떤 사람은 뭐, 웬만큼 상처 주고 아프게 해놓고도 나는 뭐 뒤끝이 없다 그러고, 자기 혼자 뒤끝이 없지. 나는 그냥 끝까지 뒤끝이 남아있는데. 그렇죠? 자기 마치 성격이 좋은 것처럼. 뒤끝을 만들지 말아야지. 질러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는데 저 사람은 뒤끝이 이게 째째하냐 사람이 통이 잡고 그건 지 생각이지. 그런 걸 만들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도 양심대로 산다. 양심도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양심에 톤이 얼마큼 났냐에 따라서 이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양심이 다 다르죠. 지금 이건 무슨 뭐 우경환이 뭐 강성으로 간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 일본은 칼의 문화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적으로 비교하면 부세 문화라고 그러죠. 선비의 문화. 그러니까 칼은 약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보고 약하래? 네가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나보다 강해야 돼. 약한 사람은 다 내 밑에 오고 내가 다 먹어치우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칼의 문화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네가 예전에 한 게 뭘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가서 쳐들어간 거고 너희가 약하니까 당한 거지. 지금도 억울해? 나 그럼 덤벼봐. 한번 해봐. 이게 그런 거거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사고 방식이 달라요. 독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일본하고 싸우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극복해야죠. 극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지. 저 사람 내가 어떤 문화와 어떤 정신 상태로 사는 사람이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하는데 저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힘이 최고인 거지. 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호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달라.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냐. 다 다른 거예요. 아까도 뭐 우리 자선 남을 도와주는 거 우리 올바로 사는데 항상 도와주는 것도 생각한다는 거 얼마만큼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게 합격선이 있으면 좋잖아. 네가 다른 동안 1000만원어치 도와주면 합격.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이게 도대체 뭐 100만원어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1억원어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사순절이 오는 거예요. 뭐 자선, 단식, 금식 있지 않습니까? 맨날 뭐 자선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 보기에 내가 올바른 자선하면서 하는 거냐. 금액이 정해져 있나 이거지. 안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하는 건지도 정말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도대체가 모르겠다. 기준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이라고. 하나님 나중에 알아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 그럼 죽으면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그때 갔는데 하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와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내가 다시 노력해서 하늘나라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결정해 주신다 그러면 그럼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지금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안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합격된다고 누가 보장하냐고. 이 나중이라는 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중에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죽어놓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 따져보고 아니라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심리적 시간도 우리가 뭐 어제 오늘 내일 그렇게 구분하지만 사실 같은 한 날 아닙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하루라 그러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시간을 정해놓은 것 뿐이지.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돌면 1년이라고 우리 정한 것 뿐이지. 그게 뭐 시간이 쪼개져 있습니까? 쪼개진 거. 우리가 또 구분해 생각하는 것 뿐이죠. 예를 들면 하루라는 게 뭐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 놓지만 그냥 하루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 아닙니까? 하루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나누지만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한 시간이지 뭐 큰 통에서 보면 큰 시간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것도 이건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때의 나중이지
하나님 앞에서야 뭐 지금 여전히 늘 지금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현재지. 어제도 현재, 오늘도 현재, 내일도 현재인 것이. 오늘이라고 볼 때 우리는 아침을 지나고 점심을 지나서 저녁이 죽지만 아침에 태어나고 점심에 성장하고 저녁에 죽는 것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루 속에서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도 천년 같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이게 참 신비요. 수수께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이죠. 현재보다도 더 짧은 게 지금일 텐데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들어 아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면 되는 거지 왜 또 나중에 하겠어? 그렇잖아.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면 되는 거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왜 기다리느냐? 이 사람이 제대로 올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지 끝까지 지켜봤다가 다 적어놓고 2014년 2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했는지 다 평가서 써놓고 해서 쭉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토탈 계산해 연말 정산하듯이 그래서 나중에 한다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느냐 알아서 하신다. 이게 죽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다 따져가지고 네가 잘했냐 못했냐 따져서 세임하고 평가해서 죽고 나면 천국 연옥 지옥 세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냐. 그러니 베드로님이 대답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거 맞죠. 내가 열심히 잘 믿는다는 거 이거 멋있고 좋은 말 같지만 아까 봤잖아요. 뭐 어떻게 믿는 게 열심히 잘 믿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 올바르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언니 거꾸로 막연한 대답이다 이거는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고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구원이라는 뭔지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냐. 모르고서 구원이 뭐냐, 구원이 언제 어떻게 받는 거냐,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여기 베드로라는 건 바로 이제 전데요. 제가 예전에 참 그런 길거리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계신 사람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늘 나라에 간다는 게 뭐냐를 일찍이 고민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여기 바로 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 지금 성경책 다 안 가져오셨죠? 가져오셨나? 요한복음 3장 보시면 이 양반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양반이.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니고데모가 굉장히 고민과 질문과 의문이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이쪽부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죠. 도대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 그건 누구냐? 하고 이제 성경령 보니까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선 바리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사이며 유다인 최고의회 의원 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밤에 찾아와요. 이 바리사이라는 얘기는 뭐였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하나님 물적 속에서 살게 될 거다고 그 길을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연구하고 공부하고 딸딸딸 외우면서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리사이라고 해요. 바리사이의 본래의 뜻은 구별을 내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바리사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율법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원래 그래. 바리사이라는 얘기가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게야.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알고 또 율법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600몇 개라고 그러죠. 하라는 거 300몇 개, 하지 말라는 거 300몇 개. 그걸 다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밤낮 그거만 공부하는 거죠. 유다인 최고의회 의원이니까 하여간 존경받는 원로, 덕망 있는 원로라는 얘기를 이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모범적이겠느냐 하는 거 우리가 요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까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중에 이 큰 아들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는 조금, 왜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 인정 안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인정 안 하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결국 십자가에 쳐냈는데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 이렇게 유다의 엉망 있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대낮에 만난다는 게 자기 명예에 흠이 가는 건지 어쨌든 밤에 찾아간 거죠. 밤에 찾아와가지고 아무 잠도 못 자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 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과 바리사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세주의. 이 사람들은 내세보다는 현세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세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분이지 내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두가입하는 것도 파가 있었죠. 여기. 주로 성전의 제사를 만난 주로 정치적인 사람들, 바리사이파 사람이 두 파가 또 다른 파도 있었죠. SNF파라고 되는 이 파가 부활로 논쟁 벌이잖아요. 이 사두가이파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사이는 그나마 그래도 바리사이요. 사도 바울도 바리사이요. 사도 바울 부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뭐 명확하면 왜 싸우겠어? 확실하면 왜 싸우겠어? 확실하지 않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전에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결혼해서 자녀 없이 죽었다. 그럼 그 형수를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형사 취주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후사를 이어지기 위해서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후사를 남겨줘야 되는데 그 동생이 또 형수님을 데리고 살았다. 근데 그 둘째도 죽었다. 부사 없이. 셋째, 넷째, 7자가 다 형수님을 데리고 살았다, 이거예요. 죽었어. 부활했어.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되냐? 다 남자였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도바이파는, 그러니 부활이라는 게 있긴 뭐가 있냐. 여기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부활은 부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바이파. 바리사이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하면서 부활한 후에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따지는 그 논쟁 내용 부활 이후에 살면은 상관이 없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거라.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부활에 관한 것이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바이파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쪽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약성경 보세요. 구약성경에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별로 안 나와요. 구약성경에. 나중에 제2경전으로 알려진 마카베오상 하라고 하는데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여러 개 관한 그런 게 조금 나타나지 구약성경 자체에는 현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내재만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 없는 거죠. 물론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는 내재만이 있지만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바리사이. 그리고 이 사람들 율법은 있잖아요. 율법은 뭐야? 아까 같이 율법 하라는 거 300몇 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서 지키면은 상 받는 거 아닙니까? 상선 벌학입니다. 율법의 정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지.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니까 공평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니고데모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살아온 방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주셨고 그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살면 상을 내릴 거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얘기 조금 역사가 하나님 뜻을 어기면 즉 악을 지려지는 거죠. 우상숭배라든지. 그래서 벌 받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게. 그래야 공평하지. 악인은 벌 받고 선인은 상 받고. 그게 정의로운 거지. 아니 근데 그럼 된 거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해?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니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예? 아니 뭐 믿으라는 얘기도 좀 하고 뭐 세례 뭐 받아야 구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냐. 율법, 업적, 공로, 공평 이런 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밤에
이 양반이. 그래도 이제 이 양반이 보니까 바리사이가 되게 좀 그래도 틀린 사람들 같아요. 뭐 모르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찾아온 거죠. 그날 이 양반이 찾아와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거. 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보면 율법 얘기는 안 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아니 법을 얘기해야 되는 이걸 지켜라. 물론 예수님이 이제 이번 예물의 주간에 보면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율법을 마치 없애는 것처럼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필요 없잖아요. 아니 필요 없죠 사실. 여러분들 율법 아십니까?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리사이들의 하늘나라는 못 갑니다. 율법도 모르지. 모르니까 못 지키지. 어떻게 갑니까? 어딘 못 가요. 이스라엘의 이 사람의 하늘나라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랑 필요 없는 거가 된 거예요. 쓰레기가 된 거예요. 하다가 우리 얘기처럼 율법이나 알고 보니까 쓰레기더라. 걸림돌이더라 이게야. 이거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 여기 계신거가 오직 믿음 하는 게 이 얘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이라 대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해서 온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 되면은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여기 요한복음 3장 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개신전 중생 뭐 한자말로 그래요. 중이라는 게 거듭. 다시 이런 얘기, 중생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되면은 태어나? 그렇게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미 사람이 겉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이게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이요. 아까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니고데모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읽어보실래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야 물론 내가 뒤집어 쓸 수 있겠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베드로 형제가 대답한 것처럼 그분이 하시는 거죠. 내가 무슨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총으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좀 성령이 하늘에 내려오고 그 공생활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건 이제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해야 될 건 있어요. 내가. 그게 뭐냐 이게. 그렇죠?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늘나라의 문은 그 무엇을도 못 연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는 딱 한 가지 열쇠는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제에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이거와 같은 뜻이에요.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적인 거죠. 물도 재료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내가 거부하면 안 오신다 이게요. 성령도. 우리는 귀신이든 성령이든 악령이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오시지 못해요. 그래서 귀신도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냥 신내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해야 오는 거지 원하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믿음만은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그거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먼저 성모님의 사진이 있지만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오시는데 생명의 약수로 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이걸 믿는다 그래요. 이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믿음은 그런 것이다. 믿음이에요. 여기 뭐 성모님이 계시지만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내 안에 잉태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럼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분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다. 왜? 이분이 이제 율법을 통해 할 필요 뭐 있어? 이분이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율법을 만든 분인데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왜 이루해? 지금까지 내가 편지 써서 보냈거든요. 이젠 편지에 저자가 직접 왔어요. 근데 자꾸 편지 얘기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이거지. 지금 내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편지는. 내가 왔으니까 나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게 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믿음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그분의 생명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으니 뭘 더 얘기하는 게 뭐 있냐. 그런 거죠. 믿음이란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개신교는 이런 걸 영접이라는 얘기를 해요. 한자로 말이죠. 개신교. 영접하셨으니까 영접했다. 환영하여 모시는 거죠. 접이라는 건 붙는 거니까 들러붙는 거니 들러붙는 거 내 안으로. 하나님을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럼 뭐 잘나고 못난 거 없이 받아들이면 오시겠다. 이게. 받아들이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자녀가 되려면 그 부모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혈통이나 유형이나 지금 전부 요한복음입니다.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우리는 나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제가 김씨인데 제가 김씨의 자녀가 되려면 김씨 아버지에게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강아지가 되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치? 개한테 나오면 돼요. 강아지가 되려면 말한테 나오면 되고, 도야지가 되려면 돼지에게서 나오면 되고, 소아지가 되려면 소에게서 나오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디서 나와요?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하느님에게서 우리가 나온다. 하느님에게서.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신비롭게 이루어져요. 세대의 성사를 그러잖아요. 세대의 성사라는 말은 원래 미스테리움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히라고 미스테리라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야구 미스테리다는 거 신비로운 거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해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 이게 신비죠. 그래서 세대의 신비, 세대의 성사이죠. 성체 성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체의 신비거든요. 성체 성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딸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빛의 아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이런 오로라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촬영, 특별한 사진 촬영에 우리 몸에서 이런 빛이 나오는 거죠. 빛의 아들, 딸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요한복음 3장 16장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지만 요건 있어야 되거든요. 요건.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렇죠? 내가 올바르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어야 영원한 생명을 그냥 얻는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죠. 공짜라고 그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이분을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되어라고 구원받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누가 주느냐? 한다면 바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요거 좀 읽어보시나요? 한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통해서 받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은총이라는 건 그냥 주신다는 얘기예요. 은총.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은총. 그죠? 믿음으로 그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냥 주신다. 그래서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이게 번역이 조금 적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행위, 업적, 공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자선을 많이 하니까 기도를 많이 했더니 열심히 노력했더니 봉사를 많이 했더니 그래 네가 받을 만해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뒤에 나오지만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건 그냥 주시는 거다. 그냥 공짜로. 그래서 은총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 저에게 와주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인간의 행위가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선해, 자선, 내가 뭐 착한 일, 나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그냥 선물로 받았으니 누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냐. 네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닌데 하고 하던 얼마가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거죠. 이마에 인호도 받지 않습니까? 세례 때 십자교 인호도 받고 이렇게 빛의 아들 딸로 바로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 딸. 그러니까 구원을 언제 받으며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다 아시죠?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오히려 그거하고 짝을 이뤄서 이것이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한다고 할 수 있어요.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다 보면 믿는 이는 어떻게 돼요? 뭘 얻어? 그분이 내 안에 오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얻은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죠. 심판이라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국은.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뭐뭐여서 뭐뭐로 건너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파스카라고 그러죠? 뛰어가는 거, 건너가는 거죠. 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뭔가? 자, 그는 죽음에서 생명을 건너갔다 하고 나오는데 사실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요게 뭐냐? 요게 뭐냐? 그렇죠? 한번 볼까요? 뭔가? 자, 요단합니다. 요단. 이거 얼마나 중요한 부사, 꿈이라는 단어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이미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나중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미 건너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건너갑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뭐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롭게 살아서 자선을 많이 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의 선물로 그냥 주시니까 그래서 건너갔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요한복음 24절 보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거예요. 얘기도 수없이. 근데 지금 저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이 대목에 이르렀으면 이제는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저 말씀. 아, 야, 저런 말씀도 있었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말씀도 있었나? 성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파스카가 건너가는 거예요. 바울이 건너서 뛰어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파스카라고 그러고 미사 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마디 하셨죠? 목마르다. 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여기 어머니, 성모님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다 그렇죠? 다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부활을 칭찬하셔서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렇죠? 지금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요. 이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요한 첫째 편지 5장인데 왜 이 편지 썼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바라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이들에게 편지 쓰는데 왜 쓰느냐? 아니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사람처럼 살더라 이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뭐 내가 뭐 받았어? 그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이야 나중이야 그거 뭐 착하고 올바로 열심히 살면 아니 이미 받았는데 무슨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런 얘기가 그런 수식구가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아니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없는 사람처럼 삽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란 뭐냐? 그렇죠? 이번에 새 성경은 속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량. 레뎀시오라고 그러죠.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 제목은 레뎀시오예요. 쇼생크 탈출. 감옥에서 인생 썩다가 나중에 돈 다 챙겨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받는 겁니다. 이 레뎀시오라고 하는 속량이라는 거는 원래는 하느님 것이었는데 하느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어요. 하느님이 되찾는데 공짜로 찾는 게 아니라 당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찾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본래 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게 속량. 이 구원은 같은 얘기죠. 다시 찾는 거죠. 그 대가가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거든요. 하느님의 아들을. 그래서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 공짜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나 거저받지만 우리가 아무리 제가 예배성님 이거 거저입니다. 공짜입니다.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서부터 나중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분과 사는 거예요. 천국이 뭐 어디가 천국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고 백악관 아닙니까? 대통령이 없으면 뭐 지하장만 청색이라고 청와대입니까? 집이 하얗게 생겼다고 백악관입니까? 그렇죠. 천국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 그분과 함께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하늘나라에 사는 건 상당히 이익이지, 결론적으로. 근데 이것은 다 파스카의 신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정령 강림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미 다. 이것이 성경. 그렇죠? 지금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 오랜 교회 정통이라고 그러죠? 정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지. 근데 이것을, 이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자꾸 자기 생각을 아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열심히 올바로 살면,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올바로 살면이 조건이 아니고, 그런 조건 없이 이미 우리는 다 받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또 한 대목이 바로 이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강도, 두 강도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강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강도가 예수님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야. 당신도 살려고 나도 살려고 말이야. 뭐야 이거 그냥은. 이게 옆에 또 강도가 야 이놈아 너나 나나 한 짓으로 봐 이렇게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이 무엇을 잘못했냐? 강도가 예수님의 지옥을 알아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있죠. 루카복음에 나오죠. 루카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를 건져주소서 이런 얘기 못해요. 자기가 강도인데 어떻게 낙원 갈 생각합니까? 강도인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냥 그래 십자가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에 앞에서 그래서 한마디 위로해주는 녀석이 있었지 하고 기억이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대답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나오는데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 네가 오늘 나중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너 그동안 잘한 거 못한 거 한번 보고 갈만하면 부르고 아니면 말고 임마 이렇게 안 하시고 오늘이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낙원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1등으로 들어간 사람 강도입니다. 강도. 네, 성인도 아니요 교황님도 아니고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1등으로 금메달을 던 사람이 바로 이 강도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야. 어차피 강도가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공평한 거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따질 건 아니죠.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이 안 되지. 그럼 앞으로 뭐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율법 지키면 뭐해? 안 지켜도 이렇게 막판에 예를 들면, 막판에 말 한마디 잘하면 가는데, 우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이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하여간 유다인들이 광분하게 생긴 거죠. 광분하게 생긴 거죠. 도대체 저런 종교는 사입이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 노력도 없이 가냐.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사실.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노력은 없어. 사실. 믿는 거 그게 뭐 노력입니까?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노력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에베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강도보다는 나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강도인지 아셨어? 한 분 한 분 아니 강도도 가는데 여기 계신 분이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못 갈 이유가. 그래서 지금 안 될 이유가 뭐냐고. 지금 여기서 못 갈 이유가 뭐입니까? 저 강도도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강도도 가는데. 그러니 여기가 자기가 생각을 우리 정말 바르게 좀 생각할 필요죠. 내 생각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라고. 자기 생각이지. 진리의 말씀이 근거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한번 내가 생각하는 거, 구원이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건 내 생각이지. 그게 성경의 말씀이냐? 교회의 가르침이냐? 정확한 거냐? 따져보자, 이거지. 한 번은. 자주 따질 거 없습니다. 오늘 한 번만 따지면 끝입니다. 그렇죠? 각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 생각, 그걸 내가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자기 생각이지. 그럼 자기 생각을 따라 살 거예요? 내 생각이 과연 올바른지 확인해야 돼. 우리 각자의 생각이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것인가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을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을 안 해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야, 계속. 10년, 20년, 100년을. 믿음은 불확실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를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치 않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를 믿어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불변의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그분을 따라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돼.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
진리는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건 내 안에 계시는 대로 그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8장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머물 필요 없다 이거죠. 왜 자기 생각에 머무냐? 엉뚱한 생각, 맞지도 않는 생각에 머무냐? 내 말 안에 머물러라, 내 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 그러면 나의 참 나무라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이 진리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구원을 선물로 그냥 주신다. 이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 생명을 그냥 주신다. 이걸 깨닫게 된다 이거지. 자기 생각에 머물지 않고 자기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으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서불안이 생긴다 이거죠. 내가 지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불안하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근심, 불안, 초조에 사로잡혀서 한다.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미 이분 안에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그거야 잘 살아야겠죠?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얘기죠.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신아드님 바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그렇죠. 아드님까지 주셨는데 이제 뭘 더 아끼겠냐. 저는 글쎄 결혼 안 해서 아들과 자녀가 아니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게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아프면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파줄걸, 내가 대신 죽어줄걸. 그렇죠. 그만큼 차라리 내가 당신 아드님까지 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어. 그러니 어떤 피조물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과 바리사이파 사람에서 사도 바울과 깨달은 거예요. 율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고, 율법 알지도 못하겠고, 다 못 지키겠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냐? 그걸 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지.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구나. 율법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가 지금부터 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미사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스카라고 하는 거, 이미 건너갔다는 거. 이 미사가 바로 파스카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즉 십자가는 피 흘림의 사건이지만 미사 중에는 피 흘림이 없는 무혈 제사, 완전한 제사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을 또 모시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 그랬는데 성체 통해서 그분을 다시 한번 모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사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칼, 성령의 검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이 말씀과 성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똑같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체. 말씀이 우리에게 성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해 살아가고 있다. 요한복음을 보면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이 다음에 죽어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의 삶을 여기서 살고 있다고. 이런 걸 모르는 개신교는 맨날 그거 가지고 뭐 미래에 휴거가 온다는 거, 내일 말에 뭐 하늘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뭐 하늘로 올라가기는 언제 올라가. 이미 여기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아. 개신교 사람은 이걸 못해, 이거를.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없으니까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맨날 요한복음을 보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맨날 지금도 신천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신천지의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개신교는 이게 없거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무식하고 자꾸 번역하고 구약에 나온 다니엘서도 번역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이거 누가 알아요? 모르니까 다 엉뚱한데 쫓아가서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이미 말씀과 성체를 가지고 하느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이미 우리는 초대. 묵시록 보세요. 묵시록 보시고 뭐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 복되구나 하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묵시록을 여기서 살고 있다. 특별히 미사 성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묵시록을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새 개념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시간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개념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다른 말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한 거죠. 이거 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뭐든지 가지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또 얘기했죠. 여기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도하시오. 늘 기도하시오.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하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행복하게 하려니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데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거지. 또 기쁘게 살고 기도하고 살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때 행복하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저희 캐시가 내용이었습니다. 좀 쉬시죠? 밑에 There shines a light in the heart of man, defies the dead of the night, a beam that glows within every soul, like wings of hope taking flight.